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8장 18절 말씀입니다. 18절 말씀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아멘. 너는 나를 따르라. 이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미국의 청년 모험가인 아론 렐스톤이라고 하는 사람은 휴가 때마다 로키 산맥의 봉우리들을 등정했습니다. 무려 45개의 봉우리를 정복했습니다. 그것도 단독으로 산행을 했고 겨울철에 산행을 했습니다. 얼마나 험난했는지 대부분 정상에 다다랐을 때에는 한밤중인 자정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모험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360kg이나 나가는 커다란 바위에 깔리고 말았습니다. 암벽을 타고 내려오다가 방향을 바꾸려는 순간 오른손이 크레바스에 끼어서 그만 무거운 바위에 눌려버리고 말았습니다. 인적이 드문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발바둥을 쳐도 바위 속에 낀 손을 꺼낼 수 없습니다. 그 오른손이 깊숙이 박혀 있는데 헤어날 방법이 없습니다. 닷새 동안이나 몸부림을 쳤습니다. 그러다가 가지고 있던 음식, 물까지 다 떨어졌습니다. 그때 그런 생각합니다. 아마도 친구들이 나를 구하러 올지도 모른다.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러나 닷새가 지나도 나를 찾지 않는 걸 보면 나는 이대로 여기서 죽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이런 아주 절박한 상황에서 렐스톤은 사람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을 벌이기로 작정을 합니다. 자기의 오른손을 잘라버리기로 한 것입니다. 결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오른손의 손목뼈를 부스러뜨리면 자기가 그 바위에서 손이 빠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엄청난 고통을 참으면서 자기의 뼈를 분질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살점이 문제입니다. 마침 가지고 있던 칼이 하나 있었는데 그 칼이 아주 무딘 칼입니다. 그래서 뼈는 부서졌고 살점이 붙어 있으니까 그 무딘 칼로 정말 온갖 고통을 감수하면서 살점을 도려냈고 마침내 손이 그 팔이 바위에서 빠집니다.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게 다가 아니 그 협곡을 기고 기어서 한 팔이 지금 없습니다. 기어서 45m를 더 나가야 했고 다시 한 손으로 밧줄을 타고 절벽을 내려가야 했습니다. 그것이 18m나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7km나 걸어가서 비로소 네덜란드 여행객을 만납니다. 피가 철철 흘리고 있었기 때문에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그는 살 수 없는 상황입니다. 기적적으로 그 사람을 만나서 목숨을 건집니다.
사람들이 너무 궁금했습니다. 세상에 어떻게 자기 팔을 자를 수 있느냐, 있을 수 있느냐, 너무 궁금해서 그 사람에게 너도 나도 묻지요. 그때에 넬스턴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간단합니다. 그저 현실적인 선택을 했을 뿐입니다. 현실이 뭐예요? 살아야죠. 팔이 하나 부러지고 잘라버렸지만 자기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절박한 상황에서 그는 팔을 버리고 목숨을 선택한 것입니다. 과감한 결단이지요. 그래서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수없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인생은 선택이다, 그 말이 맞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동안 벌써 아침에 일어나셔서 지금까지 움직일 동안 많은 생각을 하고 많은 판단을 하고 그 판단에 따라 말하고 행동하셨습니다. 인생은 선택입니다. 이걸 선택하느냐 저걸 선택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갈 것이냐 불신앙의 길을 갈 것이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것이냐 등을 돌려 세상을 따를 것이냐, 내가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것이냐, 나는 모른다고 세상을 향해 갈 것이냐, 머뭇거릴 수가 없어요. 망설이거나 주저할 수 없어요. 결단해야 됩니다. 살기 위해서 내가 택할 길이 어떤 길이냐 결단해야 돼요. 사람들은요, 편한 길, 쉬운 길로 간다고 예수님 말씀했어요. 그러나 그 길은 멸망에 이르는 길이라고 했습니다. 좁은 길이지만, 힘든 길이지만, 어려운 길이지만 그 길을 가야 합니다. 그것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결단하고 선택할 때에 감정에 치우치면 안 됩니다. 감정이 뭐예요? 기분 좋으면 그쪽으로 가요. 기분 나쁘면 안 간다? 또 욕망에 따라서 내가 예수님 섬기는 것이 뭐 좀 유익이 생기고 이익이 생기고 뭐 도움 되겠느냐? 그러면 따라요. 야, 이건 너무 고난이 많고 어려움 많다. 자기의 육신의 욕망을 채우지 않으면, 채울 수가 없다면 중단하고, 뭔가 자기가 얻을 수 있다면 결단해서 나가고, 그런 결단, 그런 선택이 아닙니다. 사느냐 죽느냐의 선택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미 우리는 예수의 제자예요. 이미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의 제자가 됐어요. 제자가 된 사람은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끊임없이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길에서 부정해야 합니다. 나를 부정해야 돼요. 끊임없이 나는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십자가를 져야 되고, 그리고 좌우로 치우침이 없이 오직 예수만 바라보고 예수만 바라보고 우리는 그 길을 가야 합니다. 이것이 제자의 길이고 이것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말씀을 증거하시는데 많은 무리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얘들아 저쪽으로 건너가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한 서기관이 예수님 앞에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선생님, 저는 선생님이 어디로 가든지 따르리이다. 이 서기관은 율법 학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타나서는 저는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불러요. 그러면서 선생님이 가시는 곳이 어디든지 따라가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율법 학자인 서기관은 종교적으로 또한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또 존경받고 보장된 자리에 아무나 서기관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결국 그거 뭐냐면 난 다른 걸 버리겠습니다. 나 포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선생님으로 모시고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끝까지 따르겠습니다. 아주 훌륭한 결단이에요. 주님, 제가 오직 주님 가시는 길만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고 주님 앞에 고백한 이 서기관에게 예수님은 다른 말씀을 하시지 않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의 말씀 마태복음 8장 2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지금 이 사람이 자기가 예수님 가시는 곳이라면 험한 곳이든 즐거운 곳이든 기쁨이든 눈물이든 가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람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깨달아야 돼요.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자는 결단해야 됩니다. 뭘 결단해야 되느냐? 희생을 결단해야 돼요. 헌신을 결단해야 합니다. 그런 각오와 결심이 있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아니, 예수님은 당신의 머리 둘 조차도 없다는 것은 복음을 전하면서 여기저기 끊임없이 전도 활동을 하시니까 어디 안락한 쉼자리가 없어요. 우리는 휴가도 있고 우리는 어디 좀 놀러 갈 수도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안락한 쉼이 없어요. 시간도 없고 그런 공간도 없으셨어요. 또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반대자, 예수님을 또한 거역하는 자, 그것만 있나요? 박해하고 심지어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그 죽음의 무리들이 끊임없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이 서기관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이 순간도 예수님이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고난이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 길이셨습니다. 이게 십자가의 길이에요. 이것이 주님을 따르는 길입니다. 여러분, 이 제자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집 없이 떠도는 비움의 길입니다. 제자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부정하는 정말 고난의 길이에요. 또 끊임없이 자기를 내려놓고 내려놓아야 하는 포기의 길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길이 고난의 길이고 비움의 길이고 포기의 길인 걸 알아야 돼요. 왜? 우리는 구경꾼이 아니니까요. 구경하는 사람은 보고만 있으면 돼요. 따라갈 것도 없어요. 구경꾼이 왜 따라가요? 그리고 자기 기분에 따라 움직이면 됩니다. 이해관계에 따라 움직이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구경꾼이 아닙니다. 제자입니다. 제자는 스승이 가신 길, 주님이 가신 길, 예수가 가신 그 길을 가야 하는 제자인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 사도 바울의 그 고백을 한번 우리가 보면 참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가야 할지를 알려줘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 시각까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고 정처가 없었다. 여러분, 줄이고 헐벗고 매맞고 목마르고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러다가 어디 거처, 정처라는 것은 머물 수 있는 쉼터지요. 안식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 쉬운 일, 안락한 길이 아닙니다. 보상을 기대하고 대가를 바라보고 오히려 우리가 지불해야 될 게 너무나 많아요. 우리가 정말 희생해야 될, 치러야 될 대가가 너무 많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길은 이와 같이 희생과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예수님 따르는 사람이 인기를 얻겠다고요? 인기 버려야 됩니다. 예수님 따르는 사람이 자기 이름을 드러내겠다고요? 이름도 포기합니다. 여러분, 여가 활동, 취미생활, 때로는 그것도 과감하게 버려야 됩니다. 사치는 물론입니다. 안락하고 평안한 삶, 안정된 삶도 주님을 따르는 자는 포기해야 진정으로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디에 문제가 있냐면 타협하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적당히 타협하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그런 말 하죠. 양다리 걸치면 안 된다. 왜냐하면 양다리 걸치면 나중에는 두 편으로부터 다 버림받습니다. 그래서 양다리 걸치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마치 양다리 걸치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자고 하니 너무 힘들어요. 그렇다고 또 안 따르자니 꺼림직해요. 다시 또 세상이 좋아서 세상을 가자고 하니 좋기는 한데 또 너무 자기가 멀리 간 것 같아요. 언제는 주님을 따르다가 언제는 세상을 따르다가 언제는 주님을 따르다가 언제는 세상을 따르다가 이게 뭐예요? 타협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는 타협이 없습니다. 보십시오.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실 때에
십자가는 너무 고난이 크고 어렵기 때문에 여러 개의 짐을 지고 그 다음에 십자가를 또 하나 플러스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짐도 지고 이 짐도 지고 이 짐도 지고 그 다음에 십자가도 하나 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는 사람은 다른 짐은 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지 절대로 다른 짐을 함께 질 수 없어요. 이 길도 좋고 저 길도 좋고 예수 믿는 것도 좋고, 아니 여러 개의 길 중에 신앙의 길이 하나가 아닙니다. Only one이에요. 이 길밖에 없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서기관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말씀 마태복음 8장 21절입니다. 주여, 나로 먼저 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주님, 저에게 먼저 내 집에 가서 내 아버지 장례를 치르도록 허락해 주옵소서. 당시 유대 사회에서 장례라고 하는 건요, 신성한 의무예요. 정말 소중했어요. 그래서 부모님이 돌아가셨다, 그럴 때에는요, 매일 기도, 율법 공부, 성사, 그리고 또 유월절 양 잡는 일, 이게 종교적으로 아주 중요한데 그런 것들을 준행하지 않아도 됐어요. 무슨 얘기냐면 그렇게 장례를 정중하게 잘 치르라는 거였어요. 부모 공경의 도리 얼마나 강조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부모의 임종을 지키면서 부모 장례를 잘 치르라고 했어요. 또 돌아가시면 6일 동안이나 부모의 그 돌아가심을 생각하며 추모 예식을 행해야 돼. 부모가 임종이 가까우면 그 곁을 떠나지 말고 끝까지 그 임종의 자리를 지켜야 했어요. 나이 드신 부모님, 그 나이 드신 부모님을 공경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이런 것들 중에 하나라도 게을리하면 율법을 범하는 것으로 여겼어요. 절대 공경하라고 그랬죠. 예수님도요, 부모를 공경하라고 얼마나 많이 말씀하셨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사람이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해달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 계명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 율법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라고 하는 이 말씀은 절대적인 명령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디에 오해가 있냐면 항상 상대적인 명령이라고 생각해요. 이런 상황, 이런 형편, 이런 처지에서는 이러이러한 중요한 일이 있고 그 중요한 일 때문에 교회를 못 나오겠대요. 중요한 일 때문에 예배 못 드린대요. 중요한 일 때문에 나는 봉사 못 한대요.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분명히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생각에는 중요한 일 때문에 못한다고 하지만 주님의 명령은 절대적인 명령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님을 따르는 일보다 더 우선하는 일, 더 중요한 일은 우리 인생사에 없다는 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내가 먼저 내 집에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한 제자, 따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장례만은 할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부탁했던 이 제자에게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의 말씀 마태복음 8장 22절입니다.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를 장사하도록 맡겨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아주 강력한 말씀이에요. 그러나 그 의미를 가만히 말씀하신 의미를 생각해 보면, 여러분,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 자들은 죽은 자들입니다. 육신의 일에 빠진 사람입니다. 죽음의 일에 빠진 사람입니다. 거기에 얽매이지 말란 말이에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이 하시는 모든 일이 전부 다 영의 일입니까? 주님의 일입니까? 거룩한 일입니까? 우리는 많은 육신의 일에 사로잡혀 있어요. 결국 종말은 죽음이 오는데 그 죽음의 일에 우리는 사로잡혀 있습니다. 우리 한번 판단해 봐야 돼요. 주님을 따르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땅의 가장 중요한 일도 주님을 따르는 일보다 앞설 수 없습니다.
진실한 신앙인으로 알려진 앤드류 머레이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나라에도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이 앤드류 머레이가 어느 날 주님을 만납니다. 주님께서 이 앤드류 머레이 앞에 서시더니 질문하셔요. 나는 너에게 어떤 존재냐? 이 사람은 즉각적으로 대답을 했습니다. 언제나 첫째이십니다. 자기가 생각해도 대답을 참 잘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언제나 첫째이십니다. 그런데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앤드류 모레이는 고민에 빠집니다. 무슨 일일까? 아니 왜 그럴까? 주님이 아실 텐데 내가 언제나 첫째라고 그랬는데 뭐 다른 것도 많지만 말씀드리는데 왜 주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으실까? 고민에 쌓였습니다. 갈등이 왔습니다. 무슨 일일까? 주님 왜 그러실까? 저녁이 돼서야 온종일 고민하다가 비로소 그는 깨닫게 됐습니다. 그리고 다시 주님 앞에 섰습니다. 이렇게 주님께 말씀드립니다. 주님은 저의 모든 것이십니다.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이것도 사랑하고 저것도 사랑하고 저것도 사랑하고 저것도 사랑하는데 그 중에 첫째가 주님이다? No. Only one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것도 사랑하고 저것도 사랑하고 이것도 하다가 그 중에 첫째가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선택이 되어야 합니다. 모든 것, 나의 전부 오직 주님이에요. 오직 예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린 여러 개 가운데 최우선순위가 아니라 전부요. 최우선순위가 아니라 목적입니다. 원하시는 겁니다. 주님은 나에게 온전한 충성을 원하시는 거예요. 절반의 헌신이 아니에요. 부분적인 헌신이 아니에요. 너는 나를 따르라. 왜 그 죽은 자들을 따르려고 하느냐? 여러분 지금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도요 죽은 자를 따라요. 남들은 이렇게 합니다. 나도 가야지. 이렇게 해야 손해 안 본대요. 나도 그래야지. 백화점에서 배추 세일한다고 200m씩 줄 서 있다가 배추 몇 포기 사기 위해서 그냥 뛰어들어가서 배추를 사. 왜? 남들이 사니까 나는 안 사면 손해 본다고 그렇게 어렵게 사다 놓고 배추는 김치도 안 담고. 그 뭐예요? 그걸 배추 얻으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셔야 돼요. 남들이 가니까 우리가 유행 따라 삽니까? 남들이 가니까 나도 간다. 주님 말씀하는 거예요. 너는 나를 따르라.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라. 왜 죽은 자를 따르려고 하느냐? 다른 사람 다 그러는데요. 너는 따라라. 다른 사람 다 그렇게 살아요. 너는 그래서는 안 된다. 남들이 다 가는데요. 그 길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너는 나를 따르라. 너는 나를 따르라. 흔들리지 마라. 좌우로 치우치지 마라. 남들 보지 마라. 오직 나만 보고 나만 따라오너라. 여기 관심 갖고 이거 관심 갖고 우리 신앙생활은요 어쩌면 단순하게 살아야 됩니다. 단순이라는 건 예수만 바라보고 예수만 섬기고 예수만 따라가야 됩니다. 1999년도에 74세가 되신 할아버지, 중국인인데 왕일민 씨가 99살 된 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어머니가 그 아들에게 돌아가시기 전에 소원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나 서장 땅을 가고 싶다. 서장은 지금의 티베트예요. 그런데 이 아들과 어머니가 사는 곳은 중국의 북쪽 끝이에요. 거기까지 간다는 건 이건 뭐 자동차를 타고 가도 며칠을 가야 될지 모르는 머나 먼 길이에요. 그런데 이 아들 보세요. 어머니가 가고 싶단다. 어머니가 가자고 하는구나. 알았습니다, 어머니. 자, 근데 문제는 가난했습니다. 가지고 있는 건 낡은 자전거 한 대밖에 없어요. 어떻게 할까? 그래, 자전거 뒤에다가 수레를 만들자. 그래서 낡은 자전거 뒤에다가 수레를 만들고 지붕을 씌우고 창문을 내고 거기에 이불을 넣고 뭐 어디 숙박시설에 가서 밥 사 먹고 잘 수가 없어요. 가난하니까. 그래서 거기다가 먹을 것 넣고 어머니 또 주무실 때 필요한 이불도 같이 넣고
그리고 이 노인 할아버지가 70세 할아버지가 그 소장 땅을 향해서 갑니다.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요, 이 아들은 아무 소리 하지 않고 계속 소장을 향해서 가는데, 문제는 거기서 주무시고 거기서 잡수시고 이러다가 어머니가 병이 난 겁니다. 99살이시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더 가다는 어머니 돌아가실 것 같으니까 900일 만에 다시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가 103살을 살고 돌아가시는데, 그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마지막 아들에게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아들아, 내 평생에 너와 함께했던 여행이 가장 행복했단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우리는 주님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정말 망설이거나 뒤돌아보거나 머물거리지 않고 따라갔습니다. 따라가다 보니 우리가 결국 인생에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예수님이 거기 계십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나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얘야, 내가 너와 함께했던 여행이 가장 행복했단다. 우리는 뭐라고 대답해야 되겠어요? 주님, 그래요. 저도 주님과 함께했던 여행이 참으로 행복했습니다. 이 여행은 십자가를 져야만 가능한 거예요. 이 여행은 뒤로 물러서거나 또는 뒤를 돌아보거나 오른쪽 왼쪽 여기저기 돌아봐서는 안 돼요. 십자가의 길입니다. 힘든 길입니다. 어려운 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길을 주님만 바라보고 끝까지 갈 때에 주님 나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얘야, 내가 너와 함께 했던 여행이 참으로 행복했단다. 주님 앞에 이러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